계속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주님의 눈물의 병에 여러분의 눈물을 담으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에녹에 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성도죠.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주일에서는 주일날 다 교회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주일 11시에 같은 교회에서 같은 찬송 부르고 같은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 예배당을 이제 빠져나가서 각자 처소에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직업을 가지고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역에서 일을 할 때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을 향하여 걷고 있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쉼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성을 쌓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두 부류가 있다. 성경에도 보면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름이 에녹이에요. 둘 다. 창세기 4장에서 에녹이 나오고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나와요. 근데 그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창세기 4장의 에녹과 창세기 5장의 에녹, 다른 사람인 이 에녹은 이름은 똑같지만 그들의 인생의 종착지는 완전히 극과 극이었다. 그렇게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에녹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창세기 4장의 에녹의 길을 걷고 있는가, 창세기 5장의 에녹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이 두 에녹은 두 사람 다 자신의 이름값을 완벽하게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에녹, 4장에서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따라합시다. 가인의 아들 에녹. 첫 번째 에녹인데 이 사람은 세상을 따랐어요. 자기 자존심에 자신을 다 봉헌했어요.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친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에녹입니다. 두 번째는 셋의 후손인 에녹. 따라하세요. 셋의 후손 에녹. 가인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이를 주셨잖아요. 그 셋의 후손인 에녹이 있었다. 이 창세기 5장의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을 따랐고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에 항상 자기 자신을 드렸고, 특별히 성경은 그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두 사람의 이름 에녹이지만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의 길은 완전히 갈라졌다. 첫 번째,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아버지가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누구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동생을 죽였던 그 혈통에서 태어난 에녹이에요. 가인의 저주받은 유산 속에서 태어난 아들 에녹. 이름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인 에녹이지만 실제 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가인, 그가 지은 인간의 성벽 안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이 쌓은 성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명명했어요. 에녹성이라고. 이 첫 번째 에녹은 하나님 없는 인간 스스로의 문명과 자기 스스로 방어하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5장에서의 에녹 같이 읽읍시다. 시작.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창세기 5장의 두 번째 에녹은 셋의 경건한 족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성을 쌓지 않고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딴 거대한 도시나 업적을 남기지 않고 성경이 증언하는 유일한 그 에녹에 관한 기록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옮겨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똑같이 에녹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이 땅에 두꺼운 성벽을 쌓고 영원한 멸망으로 사라졌고, 다른 한 사람은 이 땅에 성벽 하나 남기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4장에서의 가인의 후손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 가인이 걸어갔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어? 그 얘기는 뭐냐? 회개해라. 내가 다 안다. 근데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회개 대신에 탈출을 시도하지요. 그래서 그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이 너 지켜주겠다고 표를 줬어요, 가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에덴 동쪽에 거주했다. 그 앞에 여호와 앞을 떠났다. 따라하세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첫 번째 4장에서의 가인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떠났다. 그리고 에덴 동쪽에 거주했다.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임스 딘의 주인공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 핵심이 뭐냐면 인간인 내가 너를 지배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나타낸 게 이 영화의 핵심 주제인데, 가인의 첫 번째 비극은 뭐냐?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러분,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걸 떠났다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것을 떠났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부했다.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고 나서 다다른 곳이 어디냐? 놋 땅이라는 놋. 이 놋 땅의 히브리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정처 없이 헤맨다 이 뜻이. 무슨 말이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오는 상태는 뭐냐? 방랑, 방황이라는 거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인들은 목표가 뭐냐? 돈입니다. 돈과 명예.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쟁취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방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살고 있어요?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서 영적인 놋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를 떠나 놋 땅에 거하게 된 이 가인을 사로잡은 강력한 감정이 있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있다. 가인은 이렇게 불평하지.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아.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의 마음에는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세상 모든 환경,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느껴져요? 자기를 죽이려는 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래서 이 불안감 때문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선택한 해결책, 시작.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다시 가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성을 쌓았어요. 인류 최초의 성, 이게 오늘 방금 읽은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성을 쌓는다. 목사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성을 쌓는다는 행동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자기 스스로 나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전등하신 손길 믿지 못하겠다는, 내 스스로 두껍게 성을 쌓겠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겠고 내 금융자산 늘리겠다는, 내가 ETF 내가 갖고 내가 투자하겠다는, SK 삼성 주식 내가 몇 주를 사서 내 스스로 방어벽을 두껍게 치겠다. 내 스펙을 쌓겠다.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 인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두 번째, 성을 쌓는다는 행동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 내가 만든 성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고 내 마음대로 캐세라세라 살고 싶다. 욕구예요. 그게. 성을 쌓는다는 행동의 영적 본질은 뭐냐? 세 번째,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왜? 내가 성 쌓았으니까. 인간의 교만의 결정체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에녹성, 자기 아들 이름을 붙였습니다. 결국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 힘으로 생존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두꺼운 벽을 쌓고 성 쌓는 인생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이 에녹의 혈통을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문명의 꽃이 피어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발입니다. 따라하세요. 야발.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나왔어요. 그 당시 가축을 다 치죠. 그런데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인류 최초로 대규모 산업을, 대규모 경제체제를 구축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야발. 누구 후손? 에녹의 후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유발이에요. 따라합시다. 유발. 아까는 뭐요? 야발. 두 번째는 유발.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라고 나와요. 자,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성을 쌓는 사람,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외롭잖아요. 허무감이 있고 공허감이 있잖아요. 그걸 달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붕악을 울려라. 화려한 음악, 화려한 예술, 엔터테인먼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엔터테인먼트로 가는 그런 문화에 빠지는. 세 번째 사람, 두발 가인. 따라합시다. 두발 가인. 첫 번째 사람 이름이 야발. 두 번째
유발. 세 번째, 두발가이. 이 발, 3명. 발이 다 들어가, 발이. 이 두발가이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 당시 여러분, 그냥 돌덩이나 나무떼기로 살았던 그 시대 때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금속을 다루는 첨단 기술 공업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걸 통해서 무기가 제조되었다. 세상의 역사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 가인의 족보, 이 첫 번째 에녹의 후손들은 다 경제, 문화, 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위대한 문명의 보물 창고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기업의 창업주, 세계적인 예술가, 첨단 IT 기술의 선구자들, AI 기술자들,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문에서 태어났다고요? 가인 가문. 그런데 성경이 이 가인 가문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문명의 발전을 손바닥치지만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구축한 그 성벽 뒤에서 교만과 폭력이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라멕. 맥주 이름이 아니에요. 라멕. 라멕이 노래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벌이 7배일진데 벌이 77배이로다. 이야. 어떤 애가 상처를 좀 냈어.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걔를 죽였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라멕은 날카로운 쇠칼을 들고, 날카로운 쇠칼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까? 두발가인이 만들었죠. 그걸 들고 자신에게 조그만 상처 입힌 어린 소년을 서슴없이 살해했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돈, 경제력, 하나님 없는 기술의 진보, AI 이런 것들, 결국 타인을 정복하고 학살하는 잔혹한 폭력성의 열매로 끝날 뿐이다. 목사님,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화 대륙을 풍미했던 계몽주의, 따라서 계몽주의. 계몽주의,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깬다는 거예요. 깬다. 꿈에서 깨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 밑에서만 살았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네 자신을 깨. 이제 잠든 네 영혼을 깨라. 눈 뜨세요. 지금 잠드시는 분 깨세야 돼요. 깨.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먹을 것을 공장에서, 산업혁명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도 관계없어.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왜? 기계를 뽑아내면 되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힘을 신봉하기 시작했던 계몽주의와 과학주의의 비극입니다. 그때 유명했던 단어가 뭐예요? 유토피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기술로 에덴을 만들 수 있어요. 거대한 애녹성을 건설할 수 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산업혁명으로 공장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기차가 달리고 전기가 불을 밝히니까 유토피아, 찬란한 낙관론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를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성벽을 까마득하게 쏘아 올린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끝은
두발 가인으로 인하여 최첨단 금속 무기를 통해서 서로 참혹하게 도륙한 사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600만을 죽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이성과 문명만을 자랑했던 인간들이 도달한 최후의 성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진보,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벽 구축은 참혹한 파멸로 끝난다. 이게 역사가 명백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4장에 나온 에녹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제 창세기 5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경건한 후손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는 우리 많이 읽잖아요. 1월 1일 날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 창세기 한 이 앞장은 다 읽어요, 사람들. 그걸 한번 읽어보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문학적 패턴이. 뭐냐?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죽었더라. 이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아담도 살다가 죽었다. 셋도 에노스도 게난도 마할랄렐도 야렛도 모두 엄청난 세월을 살지요. 900살 이상을. 그러나 예외 없이 죽었더라. 죽었더라라는 그 글귀가 그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은 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역사 속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절망적이고 암울한 죽었더라 행렬이 계속 되던 창세기 5장의 족보 한가운데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찬란한 햇볕이 번개처럼 솟아오르듯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더라 족보의 틀을 깨고 창세기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다른 사람의 인생 끝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죽었더라. 근데 에녹의 인생 끝에는 뭐라고 나와요?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데려감을 당했다. 세상에 있지 않았다. 죽음이 왕노릇하던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상 한복판에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최초의 인물이 탄생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데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데려감을 당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럼 이 에녹으로 하여금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권세를 초월하게 만든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거창한 세상적인 업적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로 성경은 요약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동행?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여러분, 이건 복음성가가 아니고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야. 근데 여러분, 동행하다는 말, 이 히브리 하락이라는 이 동사의 뜻은 뭐냐면 어쩌다 한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습관화되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무려 300년. 그 당시 다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3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목사님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아니에요.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뒤에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일생을 살았다는. 똑같이 이 땅에서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밥 챙겨주고, 일터에 나가서 땀 흘려 노동하고, 밤이 되면 다 가족들과 함께 같이 밥상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며 울고 웃는 지극히 평범하고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는 특별한 정치적 이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계를 제패한 장군도 아닙니다. 거대한 도시를 건설한 건축가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밥 먹다가도 길 걷다가도 일하면서도 자녀 양육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가면 가고 주님이 서면 서고 주님과의 완벽한 친밀함 속에서 무려 300년을 살았다. 두 번째 에녹.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번째 에녹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에녹은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첫 번째 가인의 후손 에녹은, 첫 번째 에녹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 자기 힘으로 성벽을 쌓는 인생을 살았다면, 두 번째 에녹, 믿음의 선진 에녹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능히 뛰어넘어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 영원한 하늘로 옮겨지게 되었다. 아멘. 자, 그럼 이 구약의 두 에녹 이야기를 21세기 2026년 8월을 첫째 주를 맡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울타리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님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saint. 이 거룩할 성 무리도의 성도라는 원래 이 뜻은 separate 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잘라서 구별되었다는 게 성도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그러나 똑같은 성도들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갔을 때 삶의 길은 두 가지로 확연하게 나누어진다. 첫 번째 가인의 아들 에녹의 삶, 두 번째 믿음의 선진 에녹의 삶, 처참하게 갈라지게 된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 안에는 성도라는 이름을 똑같이 가졌지만 첫 번째 가인의 후손의 에녹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인데도.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작.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일에 성경책 끼고 예배당 와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성전문을 나서는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에 주는 두려움, 세상에 주는 공포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야, 이거 정말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 야, 이거 남들보다 뒤처지다가 이거 잘리면 어떻게 되지? 불안해. 아유, 이거 암병 아니야, 이거?
가서 CT 촬영해봐야 되겠네. 노심초사합니다. 남들에게 배신당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경계하고 방어벽을 칩니다. 내 새끼 저거 세상의 경쟁에서 저거 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생존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성벽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이라는 성벽, 더 높은 지위라는 성벽, 더 견고한 스펙이라는 성벽을 쌓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어납니다. 주일엔 교회에 나옵니다. 평일에는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따라갑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신앙은 뭡니까, 목사님? 그들에게 신앙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아닙니다. 혹시 이 땅 살다가 재수없게 재앙한테 오면 그 재앙을 막기 위한 보험을 들는 불안한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이 그냥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통계 지표를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 기독교 연구기관이 19세에서 39세 사이에 크리스찬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그 결과를 보세요. 크리스찬 청년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40%가 어떻게 응답했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직장과 사회에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40%.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자, 61.7%.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정직한 크리스찬들을 내 주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통계가 뭘 증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청년들이에요. 그러나 청년들조차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법칙이 더 강력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말씀새로 살다가는 세상에서 낙오해. 너 아직도 교회를 다니니? 가인의 두려움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타협해요. 한잔하고. 타협해요. 세상과 이거 방법으로 하고. 세상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을 쌓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경고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이거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의 신은 배요. 배를 배부르기를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에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성도라고는 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그렇게 살아가는 실질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목사님 두 번째 에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소유에 목매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손에 쥐어진 세상의 성벽이 높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아요. 세상의 위협과 공포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아멘. 이들은 육체를 입고 우리 똑같이 이 땅을 걸어가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는 걸 알아요? 하늘에 있음을 아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아멘. 이들은 화려한 세상의 성 쌓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밤마다 일상의 현장에서 밥 먹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첫 번째 에녹의 삶과 두 번째 에녹의 삶에 갈라지는 원인이 뭡니까?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이 새끼 밥 먹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인의 후손 에녹처럼 성 쌓는 인생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셋의 후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목사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목청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구약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공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했고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저분 손이 커. 실제 손이 크다는 얘기예요? 아니, 씀씀이가 넉넉하고 베풀기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 어떻게 성경이 얘기해요? 땡땡 보세요. 시작. 가인이 떠나서 에덴 동쪽 예배가 단절된 인생, 그 인생은 두려우니까 성을 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며 죽음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귀결되었노라. 아멘. 두 인생의 길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1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그 은밀한 공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밀한 골방이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의 골방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자에게 골방은 어떤 골방이에요? 은밀한 죄가 계속 자라나고 잉태되는 무서운 현장이에요. 왜? 아무도 안 보니까. 인터넷의 음란한 바다에 계속 밤마다 빠져들어요. 남을 향하여서 미움, 시기, 질투 계속. 세상을 향해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세상의 성벽을 계속 쌓아 올리는 방이에요. 어떤 방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에게 있는 골방은. 그러니까 그 골방이 오히려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철저히 갈라놓는 영적인 도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골방은 뭡니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성경을 펼치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오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 골방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야곱의 사닥다리 베델이 되는 것이, 아멘.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동행하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런 초청의 말씀을 던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명령 다음에 and,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가는요,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다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막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오용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근데 정작 말씀도 읽지 않아요. 내가 할 영역에 내가 기도하지도 않아요. 골방의 예배를 완전히 방치해둬요. 그냥.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게으름과 죄악에 빠져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거 육신이 연약하여서 뭐 이런 얘기하는 핑계대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방종의 핑계거리가 아니라 은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하늘의 문이에요. 아멘. 골방에서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저녁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아이들 저기 올라가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왜?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가까이 하겠다. 그렇게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부모님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입 딱 다물고 내 안에 이게 먹을 게 들어오는 게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목사님, 에녹의 길을 걸어간 사람을 이 땅에도 있습니까? 있어요.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따라합시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뼈가 부스러지고, 그러면 이제 가끔 집에 오면 그 사모님이 있죠.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 여보, 몸 좀 어때? 웬만하면 좀 타협해. 이렇게 보통 말했을 것 같죠? 안 그랬어요. 이 사모님은요, 초죽음이 돼서 집에 오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먼저, 목사님, 승리하셨습니까? 신앙의 지조를 버리고 타협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켰다. 신앙의 지조 지켰다. 그럼 남편의 피 묻은 옷을 갈아입히면서, 목사님 방심하지 마시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 순교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7년간 옥살이하고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일본 경찰이 이 목사님 집으로 데려가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우리 남편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목숨입니다. 그분은 집에서 편안히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감옥에서 순교하셔야 할 뿐입니다.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자기 남편인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순교하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면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소원 얘기합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너무나 먹고 싶소. 그 추위와 그 배고픔 속에서 남편의 그 한마디에 이 사모님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물을 삼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늘나라 가시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생명수와
영원한 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연약해지지 마세요. 늙으신 어머니, 어린 자식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더 뒤돌아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죽어가는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944년 4월 21일 밤 9시 30분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감옥에서 장렬하게 순교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십니다. 당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7. 이 오종모 사모님은 남편의 순교 소식을 듣는 순간 수도꼭지에서 물이 터져나오듯 눈물을 쏟아내십니다. 그러면서도 천사처럼 활짝 웃고 계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외칩니다. 우리 목사님 승리하셨다. 우리 목사님이 마침내 세상을 이기셨어. 마침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 미쳤구나.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할 거.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편의 순교는 가인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열리는 거룩한 승리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 이북 땅에 들어선 김일성 정권, 한국 선교 우리 성도들의 존경받던 주기철 목사님의 가문을 포섭하기 위해서 북한군 장교들을 보내요. 못 먹고 지독한 가난에 끼니를 못 먹던 이 오종모 사모님과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급질 마당에 대형 상자 2개가 도착해요. 그 상자를 탁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해방 후 일본인이 남기고 간 최고급 적산 가옥의 집문서, 수많은 농과 밭의 땅 문서, 엄청난 액수의 현금 가득. 지금으로 치면 강남의 수십억대 빌딩, 토지 문서. 북한 장교들이 말합니다. 사모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주 목사님의 유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하사하시는 국가의 배려입니다. 받아 누리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 며칠씩 굶주렸던 자녀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이 오종모 사모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북한군 장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며 상자를 되돌려보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훗날 자손들에게 이런 세속적인 재물과 집을 남겨주려고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피 흘려 지키신 신앙의 유산을 겨우 이런 세상의 집과 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도로 가져가십시오. 북한군이 돌아가고 나서 배고픔과 가난에 지친 어린 아이들, 엄마를 바라보며 서운함과 원망 섞인 눈빛을 보내요. 엄마, 어머니 왜 거절하세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거 받으면 우리 살 수 있잖아요. 그때 오종모 사모님은 조용히 성경책을 꺼내서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어린 자녀들의 손으로 짚어주면서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시편 말씀 읽는 거예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 그러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세상의 성을 쌓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세상 물질 앞에 무릎을 꿇니? 가난해도 좋고 굶어 죽어도 좋다. 우리 아버지가 걸어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길을 가야 한다. 아멘. 두 번째 에녹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참된 성도의 가문. 세상 성 쌓기 거부하고 세상의 재물에 영혼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가문. 그리고 승리한 그 가문 이야기.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은 두 에녹의 길을, 첫 번째 에녹의 길을 거부하고 두 번째 에녹의 길을 간 주기철 목사님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어요. 자,
여러분 21세기 8월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비춰봅시다. 똑같은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에녹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가인의 후손처럼 세상의 성공에 목을 메고 내 힘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두꺼운 세상 성벽을 쌓는 일에 온 인생을 바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도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골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발걸음을 맞춰 동행하고 그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하는 영광스러운 에녹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성도라는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가는 길, 여호와를 떠나 아니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길. 죽음이 두려워, 실패가 두려워. 그래서 내가 성을 쌓는 그런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서 일상의 골방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을 걸어갈 것인가. 다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을 가지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을 내리세요. 기회는 목사님 다음에 하죠.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 하세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내 힘으로 성을 쌓는 그런 가인의 후손 에녹의 길을 걸어왔음을 회개합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내가 평생 돈, 성공, 그것만을 바랐던 불신앙을 지금 십자가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골방에서, 나의 예배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일에만 성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선진 에녹이 되겠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300년 동안 에녹의 삶을 친히 품고 인도하셨던 그 손길,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남은 평생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기철 목사님 그 가족들을 보며 하나님, 나는 성도입니까? 나는 매일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인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에녹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같은 성도입니다. 같은 성도님 부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영혼의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이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지옥 체험을 했어, 아이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내가 성을 쌓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죽음과 실패를 두려워하며 세상 가치관의 종로를 타며 돈이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죽음을 초월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자유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리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매일 부르세요. 예배 때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뭐 하세요? 수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 TV 앞에서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 거룩한 전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참된 에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3가지. 하나님, 내 힘으로 성을 쌓아 나갔던 저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골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죽음을 깨뜨리며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음이 나를 두렵지 않고 나는 지금 죽어도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데려갈 것임을 믿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할 텐데, 여러분 통성기도 합심기도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목사가 기도하는 거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1대1로 스스로 가까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 이름 부르고 오늘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이 2가지 길, 이름은 똑같은 성도들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나가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골방에서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세상의 성을 쌓는 길, 두려워서 내가 계속 세상의 성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매인 넓은 그 길이 편하니까,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가지는 않는가? 하나님, 그러나 그 끝은 완전히 영원한 생명의 길이냐, 결국 지옥으로 가는 멸망이냐?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줘. 회개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옆사람 기도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창세기 5장의 그 에녹처럼 참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상을 통하여서 내 모든 삶에 주님을 계속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실패할까봐 하나님 내 힘으로 성을 쌓던 그런 가인의 후손 에녹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세상의 돈과 성공의 종로를 셌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골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일날만 성도가 아니라 평일날에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오 주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결단하게 하셔. 아버지,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시옵소서. 지금 입을 열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만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했다고 하고 아버지 직분도 받았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그런 책망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형식적인 틀을 깨게 하시옵소서. 종교적인 틀을 깨게 하시옵소서. 1대1로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이름을 똑같이 달고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지금까지 세상에 나가서는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내 일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며 내 힘으로 성을 쌓으려고 했던 그 가인의 후손 에녹의 길을 걸어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죽는 게 무서워서 평생 세상의 돈의 종로로 했던 불신앙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만 성도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선진 에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 히브리서의 그 에녹처럼, 그 창세기 5장의 에녹처럼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여 이제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시는 그분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휴거되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훈련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결단하게 싸우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고 알곡되어 주님께 올려지는 기쁨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아이들을 변화시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뒤집어져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부모들도 눈물의 씨를 뿌리며 동참해 싸우니 하나님이여 그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